그건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구원을 지킵시다. 시작.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구원을 지킵시다. 정말 2025년 다가온 새해가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계속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정말 느껴지는 것이 좀 중요한 것을 좀 잘 이렇게 집중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정말 목숨 거는 일들은 그만하고 중요한 것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그래서 세월을 좀 아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생각을 저는 많이 갖게 된 2024년도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좀 짧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더 짧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정말 이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들을 채우기도 바쁜데 사소한 이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 낭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게 되는데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잘 분별해 가지고요.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버리는 일들이 있고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사소하게 여겨버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운데 분별력이 있어야겠다. 지혜가 있어야겠다. 이런 것이 지혜가 없으면 정말 이거 다 놓치게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단들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더욱 매달리게끔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요즘에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핸드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요물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이렇게 들고 있으면 진짜 두세 시간이 후딱후딱 그냥 가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리딩 지저스라는 그 성경 통독을 이제 이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뉴스 가운데 띵동하고 떠오르면요. 순간적으로 그 뉴스 보는데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가버려가지고요. 성경을 통독하지 못할 때가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목사도 이러는데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영향가 없는 그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들이요. 근데 이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손에 이렇게 들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과장되게 얘기하면 진짜 이 핸드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다가 그냥 죽겠구나. 핸드폰 보고다가 그냥 내 인생 마감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없으면 진짜 이게 불안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핸드폰 없어도 잘 살 때가 있었죠. 핸드폰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요즘엔 이게 없다면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났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Set your heart. set이 뭐예요? 두다는 거죠. 놓다는 것이거든요. 고정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이것을 두라는 거예요. 고정시켜 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set your mind. 네 마음에 딱 고정시켜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걸 왜 고정시키라는 거냐면 이걸 고정시키지 않으면 이 세상이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소한 것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가장 중요한 삶도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삶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시간 낭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짜 해옥되지 말고 진짜 참된 거 그게 바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고정시키면서 정말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 가운데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현재 너무나 험난한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죠.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엄청난 그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축복해 줘야겠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 이걸 고정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평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믿음에 겸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한다면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사소한 것에 우리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분별을 놓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요하게 보지 못하게 된다면요, 사랑이 그냥 뭐 그게 특별한 것이 있어, 거기에 뭐 중요해, 그게 뭐가 얼만큼 중요해, 그냥 사소하게 취급하게 돼버리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고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국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말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한다면 나라가 이중형으로 이렇게 엉망으로 환율을 치솟고 불안하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 두 가지만 여러분 가운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사랑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가운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 율법, 그 율법을 두 가지를 축소할 수 있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우리가 교리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이신칭이었던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은, 그것은 관계적 용어거든요. 이 의는요, 이 관계적 용어뿐만 아니라 법적인 용어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선언해 줬단 말이죠. 재판에서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의라는 것이 철학적 관점에서 좀 이렇게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의라는 것은 단순하게 선하고 좋은 것을 넘어서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라는 것은 백성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맺은 것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의롭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그 관계,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신실하게 일할 것이다. 움직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신칭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는 것이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단 말이죠.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뭐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뭘 도구로 사용해서요?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신칭에 그러면 반대가 뭘까요? 내가 행위로 내가 의로움을 받겠어. 내 노력으로 내가 선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으로 내가 의롭게 여김 받겠어.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거야. 내가 하는 행동으로 내가 의롭게 여김 받아서 내가 구원받을 거야. 행위 구원.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형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다가 못 지키면 어떤 상태에 빠질까요? 그러면요.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강박관념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율법주의자들도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답답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드리고 있는 것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열심을 가운데 내가 참석하고 있다면, 그런데 이 결석하면 안 되는데 이 두려움과 이거 빠지면 나 큰일 나는데 이런 강박관념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 가족이 아파도요, 내가 지금 가족을 돌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갈등에 빠지게 돼가지고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최현주 기사님 가족들이 오늘 독감 때문에 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성도님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쓰러졌으면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성도를 앰뷸런스차 불러가지고 병원에 데려다 줘야 되는 겁니까? 제사가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으면 살리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나?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런 판단을 잘 못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율법주의에 빠지면. 왜? 예배를 빠지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이런 상태에 얽매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내가 이 딴 생각하고 있네. 이거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아주겠네. 이런 죄책감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자유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빠진 생활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죄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용서함심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죄책감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대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십자가가 고마울까요?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내 실력으로 신앙생활 잘해가고 있는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면 나를 의지하고 내 의를 자랑하게 되고 내 의만 믿게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매달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주의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신앙이 먼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믿음을 겸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바로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드보라가요. 그 가나안 왕 야빈을 몰살시킨 다음에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냐면요.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힘, 능력을 찬양하면 이렇게 되는데 의로우심과 승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의로움이 왜 나올까?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 의로우심이 왜 의로우실까요? 왜 의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그 모습이 바로 의라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신실한 관계, 더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삼게 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것을 오늘 이 드보라가 의로운 모습 가운데 의롭다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한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이시란 말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오염된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삼위일체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그런 아름다운 사랑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누굴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 보내주셔도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통 여러분 관계가 어색해지면 눈 마주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눈 안 맞춥니다. 피합니다. 막 피해. 말 잘 할까요, 안 할까요? 말 안 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요. 관계가 안 좋아지면요 말 안 해요. 근데 화평이 깨져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눈과 눈이 마주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서로 대화한다는 것이죠. 밥상 차려놓고 화평이 깨진 상태에는 서로 밥만 먹는데 이제 뭡니까? 밥 먹는 자리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에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어떨 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살아나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 이 구원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린 자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가요 어긋나 있으면 기쁨이 넘칩니까? 예? 부부싸움 여러분
같이 싸울 때 기뻐요? 안 그렇잖아요. 이 깨진 마음, 부서진 마음은요, 상대방을 향해서 독화살을 날려버린단 말이죠. 예. 낙하한 것들이 내 안에서 막 확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관계는요. 그래서 오히려 더 뭐요?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관계란 말이죠. 깨진 관계, 부서진 관계. 근데 이 관계가 화목하게 돼가지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기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겸한 사랑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요한 1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잘 들으세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어떻게 해요? 멀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화평의 관계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흘러가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는 뭐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피폐해진다는 것이죠. 영혼이 차가워지고 딱딱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인데 사소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게 사랑인데 이 사랑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해버리죠. 사랑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필요해 이거. 나 이거 해보니까 힘들어 죽겠더만. 괜히 내가 왜 손해봐 내가 쓸데없이.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버려 그냥.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주신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새로운 관계에 들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하고도 새로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새로워진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믿음의 관계적 능력, 즉 믿는 죄인과 그리스도 사이에 연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하지만 무슨 죄인입니까? 건강한 죄인입니다. 왜 건강한 죄인이라 부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삶에 편입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면 연합되었으면 그냥 오늘 그냥 내일 총감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 왜 있습니까? 그냥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화목하게 되었으면 바로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총감 됐는데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두게 하시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에 편입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뭘 배우게 하시려고? 뭘요? 사랑이죠. 거룩이죠. 이걸 이 땅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중보기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죽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세요. 중보기도가 굉장히 강력했나 보다. 이 모세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이. 그 사랑으로 그 자녀를 다뤄가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는 것이죠. 인내하신단 말이에요. 참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13장 고린도전 13장 사랑장에서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그럼 뭘까요, 여러분? 조급함이죠. 내가 조급하다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없다는 어떤 증거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자녀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빨리 수학 문제 이렇게 빨리 풀었으면 좋겠고 빨리 승진했으면 좋겠고 빨리 뭐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막 그냥 성공했으면 좋겠고 막 그냥 그래서 뭔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통제 안에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지적질하는 것이죠. 너 왜 이거밖에 못하냐? 너 지금 현재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빨리 조급해가지고. 저는 요번에 그 12.3 계엄 상태에 저는 설교에 너무나 도움이 돼요. 애화로서. 대통령이 12월 3일과 4일날 보십시오. 본회의장 가서 4명이나 햇빛을 들쳤고 나와라.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초원사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괜찮을 때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 선포한 될 거니까 계속 지내. 뭐가 보입니까? 조급함이죠. 빨리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급하게 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심판 이미 받았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나오는 증상이 무엇일까요? 조급함이라는 것. 사소한 것에 조급해가지고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고 이 사소한 것이 중요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참고는 뭐예요? 내가 보는 그것이 왜곡되어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조급함,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아세랴 선지자를 이겼습니다. 근데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 때문에 협박당해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우울증이 옵니다. 도망가 버려요. 그가 나 죽여달라고. 나 무섭다고 나. 로뎀나무에서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나 자살했다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조급한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능력 있잖아요. 야 엘리야 너 이제 안 되겠다. 나 다른 사람 써야겠다. 하나님이 너무 조급해서 기능적으로 대하셨다면 그냥 엘리야 그냥 내쳐버리고 다른 사람 쓰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뭘 먹여요? 밥 먹이죠. 까마귀를 통해서 밥 먹어라 밥 먹어 일단 먹고 하자 먹고 기운 차려라 기운 좀 차려라. 예수님이 그 12제자 다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셨으면 그 예수님 왜 찾아갑니까? 제자들을 다시 새롭게 조직 만들어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갑니다. 그들이 일상삶 가운데 찾아가가지고 너 왜 그랬니 너 앞으로 그딴 식으로 할래 안 할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일로 와. 밥 먹자. 밥 먹어. 기운 차려야 돼. 밥 먹어. 다른 것을 대체버리고 뭐 바꿔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정말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기능적으로 대하신다 안 하신다?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오래 참으신단 말이죠. 그 5년 박사님이 그 청소년기에 잠이 들잖아요. 막 애들이 잠 늦게 와가지고 학교 늦게 가잖아요. 막. 그 엄마 한 명이 너무나 짜증나고 그냥 속상하니까 이제 상담에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아들이 늦는다고. 그랬더니 이 오형 뭐라고 하냐면 지각하지 않는 아들을 원하세요? 아니면 시간 관리할 줄 아는 아들을 원하세요? 네.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겉으로는 시간 관리를 할 줄 아는 아들을 원하는 건데 마음은 뭐예요? 제발 지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오은영 교수님 뭐라 말하냐면 시간을 잘 관리하려면 뭐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늦어봐야지. 그래서 늦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행착오가 갈 때 늦으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들은요? 기다려주라는 것이에요. 기다려주라. 너무 조급하지 말고. 물론 야단칠 때 쳐야죠. 빨리 가라고. 하지만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하려면 자기 스스로 그게 체득되어지고 경험해줘야 되는 것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된다.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함께 조급하지 않으면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동일하게 해야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 본능 가운데 조급함이 늘상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인내와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의 사랑, 믿음이 바로 오늘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먼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연합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알므로 말미암아 능히 이제는 뭐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형제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만들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려나 무하려나 효력이 없을 때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의 안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언제 사랑을 느끼죠? 우리 김광진 지사님, 차세인 권사님 마음에 늘 생각하고 계십니까? 언제 마음에 늘 가까이 있어도 저도 제 아내를 늘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을 때 잘 몰라요. 가까이 있을 때 모르는데 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든지 그럼 그립잖아요. 막. 제가 옛날에는 정말 중암댁에서 식당에 있을 때 아내는 저기 광주에서 뭐 현대 거기 개발 다니고 있을 때 너무 떨어져서 보고 싶으니까 뭐요? 계속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그 여자뿐이에요. 그 생각 온통 그 여자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뭐 먹을 때도 이 여자한테 주면 어떨까? 더 좋을 텐데 막. 또 좋은 거 먹을 때도 이 여자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 그러니까 뭐요? 마음에 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게 돼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깨닫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형제들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들이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것을 믿지 못하게끔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가치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든지 삼켜버립니다. 어떻게든지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고 서로 그냥 잡아먹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공작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할까?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줄 아닙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믿음이 약할 때 불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내 뜻대로 되질 않아. 오늘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근시나 깨어라 우는 사자 마귀들이 덮쳐옵니다. 청년들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사냐? 예수 믿어도 소용없잖냐? 너 지금 취업도 안 됐지? 너 돈도 못 벌지? 앞으로 너 결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계속 이 시대는요 계속 이 세상은 우리 다음 세대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세상의 청소년들이
나 죽고 싶네. 이렇게 생각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30%래, 30%. 이 세상 살아서 뭐하냐 하면서 박탈감 느끼고 누구는 저렇게 악한 짓을 해도 잘 나가는데 나는 뭔가 하면서 좌절감 느끼고 비교의식 가운데 실패감 가운데 왜 사냐? 살아서 뭐 하길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끊단 말이죠.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마귀들이 계속 삼키려고 덤벼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러면 오늘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겠네. 내가 교회 나가보니까 아무 필요 없더라. 이 세상과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더라. 원래 믿지 않는 들이 더 잘 나가고 상관없더라. 이런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보여줘야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마지막 비결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게 하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지만이 오늘도 굳건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오늘도 굳세져요. 믿음을 견고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영광이 어떻게 보게 되느냐? 영광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나가버려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십자가를 죽을 상황인 거죠.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셨대요. 근데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영광을 주신대요. 하나님도. 근데 그 영광이 뭘까요? 그 다음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영광이 뭐냐면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영광의 그 의미 가운데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움을 볼 때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힘을 볼 때 우리가 영광 대단하다 느낀다는 거예요. 강동우입니다. 아름답죠? 네? 강동우가 모델 그 우산 쓰고 있다가 이렇게 촥 할 때 와 너무 잘생겼어. 박수 쳐준단 말이야. 영광. 네? 너무 잘생겨. 완벽해. 퍼펙트. 강력한 힘. 너무 설교에 잘 쓰죠 제가. 무기, 미사일 강력해요. 와 박수 칩니다 사람들이. 영광.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무리 이 강동우가 잘생긴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지나가는 할머니를 무시하고 네? 할머니가 청년 이거 가방 좀 들어줘. 됐어요. 저리 가세요.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영광이라고 말할 그때부터 영광이 상실되는 거죠. 대포총 기가 막혀 국군날에 박수 받고 막 한다 할지라도 그 촛불이가 국민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이거 영광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영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그 모든 아름다움과 힘도요 12군단을 움직여가지고 다 싹쓸이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세상에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몽둥이 뼈 채찍으로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고요. 그리고 그 가시면류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12cm, 3cm예요. 이게 박히면요 여러분 신명까지 옵니다. 눈이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실명까지 가는. 그리고 못이 박혔는데 못이 박혀가지고 손이 느그러지면 온몸의 앞에가 흉부의 그 압박 가운데 숨을 못 쉬어요. 장은 완전히 안에 있는 장 기능은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똥 오줌 배설물이 십자가 달린 그 상에서 밑에가 똥 오줌이 이렇게 엄청나게 그냥 배설한다는 거예요. 그 문헌을 보게 되면 처절하게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죄 때문에요. 우리가 그렇게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 친히 대신해서 똥 오줌 배설물 다 흘리시고 채찍질 다 맞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영광인지. 여러분 어떤 청년이 독거노인단 갔는데 독거노인이 세상에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똥 오줌 이렇게 배설하고 막 기어다니고 방은 완전히 온통 배설물로 천지예요. 근데 그 청년이 가서 옷이 자기가 청소를 다 합니다. 에? 이쁜 옷 다 버립니다. 그리고 청소를 다 해요. 그 청년이 여러분 영광입니까? 이게 영광입니까? 누가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청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바로 그런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요. 영국 왕립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 뭐죠? 그게 주치의 있잖아요. 이분이 그거예요. 내과 외과 전문 의사입니다. 이분이 학식이 엄청나게 풍부하고요. 너무나 잘 나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교계에서 많은 사람들, 의사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진짜 고위 관직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같이 대화하면서 정치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사회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좋았어요. 행복했었고. 거기서 뭐 또 남 뒷담화도 얘기하겠죠. 예. 막 얘기해요. 즐겁게 얘기해.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분이 모든 것을 의사까지 다 가운도 다 내려놓고 웨일즈라는 꽝촌, 그 시골에 내려가가지고요 10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 목회 가운데 이분이 고백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과거에 정치 이야기 할 때 재미가 있었습니다. 정치 이야기, 이 사회 이야기, 부자, 돈,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너무나 재밌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만족시켜주냐? 일주에서 80세 할머니와 예수에 대한 이야기할 때 훨씬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물된동산교회 믿음을 겸한 사람 2024년도도 그렇고요. 2025년도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있는 분 중에서도 우리 차승희 선생님 박사학위, 박사학위 받으신 분도 있고 정말 뭐 중학교도 못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돈,
계셔요. 건강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건강하지 못하신 분도 계셔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뒤에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중동의 이 좁은 공간에 왜 우리를 여기 두게 하셨을까? 서로가 성격도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말도 서로가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고 서로 신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왜 다른 사람들을 모으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겸한 그 사랑을 오늘 이곳에 보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겸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영광을 볼 때 오늘도 기꺼이 내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려있고 가슴 아파도 여러분 살아가는데 사랑 포기하신 분 계실 거예요. 진짜 저 인간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원수 저거다. 절대 안 되는 저 인간. 인생은 너무나 힘들어요. 굽어. 지쳐요, 진짜.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대요. 끝까지 믿음을 겸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흔들어 가실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 더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할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다 모른다. 무슨 길이요? 십자가, 자기 부인, 믿음을 겸한 사랑, 좁은 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외의 깡촌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줘.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현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의 지신 빛이 나중에 뚜렷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왜 이 물된 농사교에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구나. 사랑. 빛이 뚜렷이 보입니다.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그리스도의 사랑, 이웃사랑. 오늘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니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요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그 길이 어둡죠?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 운명이여 와라,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한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